예전에 물건을 살 때 보면은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뭐 슈퍼나 이런 데가 사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갈수록 온라인에서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에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특별히 우리 전도용품을 구입할 때 네이버 검색해서 사거든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상품평 많은 순, 또 이제 가격 대비로 저렴한 가격도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것, 그 중에 저렴한 것 중에서도 상품평이 많은 순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면 후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불량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괜찮습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잘못 사게 되면 반품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중에서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선택하면 물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해야 되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아닙니까? 자,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든 거예요. 그 산 아래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5장에 맨 먼저 뭐가 나오죠?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8가지 얘기한 다음에 쭉 얘기하면서 말씀을 다 전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고 가버리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것을 원하셔서 이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산 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두 길을 딱 제시하시면서 너희들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넓고 아름답게 보이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또 한편의 길은요,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험난해 보여서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두 길을 딱 제시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들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넓은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요, 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문,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들이 이처럼 다양하다는 겁니다. 문 있고 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다, 넓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어떤 자유요? 선택할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베이커리에 가서도 수많은 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을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다른 것을 먹을 것인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로봇처럼 만들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인격체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일단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선택했던 책임은 하나님께 아니라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도 왜 그처럼 선택하도록 인도하셔서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각자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예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맛집도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집이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선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멋져 보이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너무나 안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타락한 인생의 죄성을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죄성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쾌락에 대한 욕구입니다.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도요, 보면 이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영화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0만, 1500만 이렇게 찍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들을 보면은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영화들이에요. 그런 영화들 보면 끌리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끌리면 안 가죠.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나 아니면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서 여러분 뭘 볼까요? 많은 사람, 저는 다큐멘터리 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로 안 보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의 어떤 참 지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가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 근데 뭘 잘 봅니까? 블록버스터 영화. 그런 영화들을 본다는 말이죠. 또 광고를 찍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광고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 안 들어있는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건너뛰기 눌러버리잖아요. 보지도 않고. 근데 내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건너뛰기 누르려고 하고 봐봐. 이거 재밌네? 하면서 이제 끝까지 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야 사람들이 반응을 이끌어내가지고 영화도 보게 되고, 그리고 물건도 사게 되잖아요. 광고를 보고 물건도 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단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적절하게 이용한다라는 문제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성에 따라서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할까요? 마귀가 넓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편한 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을 가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처음부터 죄악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어떤 죄된 모습, 죄악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너 죄 한번 져봐 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요, 누가 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당연히 그렇게 처음부터 죄악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너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될 텐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 한다라는 거죠. 이 처음에는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던 일, 그 일을 우리가 보면요, 사단이 공격해오는 방법,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 처음부터 이 마귀가 이 하와를 찾아봐가지고, 야, 하와야, 선악과 한번 따먹어봐. 그럼 따먹었을까요? 당연히 안 따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은 하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단계적 전략을 밟죠. 처음에 어떻게 묻습니까? 찾아와서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거든요.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대답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와가? 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 연결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그랬지 딱 만지지 말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사단이 어떤 생각을 해요? 옳다구나, 걸려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선악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공격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차 뭐라고 합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처럼 본성을 자극하는, 죄는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와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따먹어요? 처음부터 안 따먹어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죠? 선악과를 딱 바라봤더니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관심조차 안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이 사단이 쳐다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하면서 딱 쳐다봤단 말이에요. 쳐다보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손이 그 다음에 가죠. 손이 가서 따먹고 누구까지? 자기 남편에게까지 먹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죄의 시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자, 이처럼 사단이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뭡니까?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항상 이 사단 마귀는요, 가장 약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자꾸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듯한 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쳐다보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남들이 다 맞다고, 남들이 내도 가봤다고 한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잘 지킬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어떤 길로 가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다고요.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신이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보셨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그 좁은 길로 우리 주님이 가보셨잖아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협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협착이라는 것은 시중에 나가보면 착즙 주스 아시죠? 착즙 주스. 착즙 주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과일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쫙 압착해서 짜내는 주스를 말하는 거죠. 100% 주스. 그죠? 포도 착즙, 오렌지 착즙은요, 이 압착기가 있거든요. 압착기를 쫙 짠 겁니다. 이런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다른 길로 하면 믿음의 길이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아주 압착받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예요?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라는 그런 압착받는 고통, 이런 고통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뭐 손만 대면 병자가 나았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냥 바다도 잔잔해지는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같은 인간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셨겠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켰겠죠, 이스라엘을. 그냥 로마 제국하에 그대로 있게 내버려뒀겠냐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신 거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처럼 넓은 길로 갔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끝이 무엇이 있는지 다 아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라고 하면서 이 좁은 길 끝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 보신 것이 바로 십자가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다 끝난 줄 알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십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너희들 생명의 삶을 살길 원하느냐? 바로 이처럼 좁은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처럼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이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바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에 불구하고 그냥 고집 피우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고집하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네라고 고집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딱 틀어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자기 말만 옳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쾌락을 자연스럽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이기주의, 자기 개인주의와 쾌락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십니다. 자,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타락한 인성의 본성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면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라. 그냥 껍데기는 벗어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막 사단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유명한 학자들을 동원해서 막 유혹합니다. 학자들이 심리학자들 또 있잖아요. 프로이트 같은 그런 수많은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유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쓴 분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동원해서 어떤 강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막 유혹합니다. 유명한 학자들 그 책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들 있는 책들을 보면요, 이처럼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이죠. 바울에 따르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자아. 하나는 어떤 자아? 하나는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에게 이 두 자아가 항상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전쟁에서 여러 번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가 이렇게 활동하기보다도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더 힘이 세가지고 자꾸 죄악으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24장 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합니다. 건져낼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두 가지 자아 중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한테는 아예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이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신앙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길, 진리, 생명 앞에는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무슨 얘기입니까? 유일한 길이다는 거죠.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은 부정관사 어가 있고 정관사 더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어는 뭡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는요, 유일한 그거밖에 없다. 세상에 이거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리도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가 진리, 이것도 진리 아니라는 겁니다.
한라산에 올라갔더니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하지만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만 생명이다.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영적 전투에서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심과 쾌락을 추구하라고 자꾸 속삭인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여러분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이 죄를 범했을 때 있잖아요. 사단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죄가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죄가 없을 때였거든요. 죄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하와도 넘어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려 간절히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하는 길이 뭐라고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만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가셨지.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다가 고통을 받았지. 그 협착한 그런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지.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 어떤 삶이면 알 수 있습니까?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덧입고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과 그냥 단순히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덧입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우월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순수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걸었던 한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하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안디옥은 그 당시의 언어로 하면 안티오커스라는 그런 지명이에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지역 여러분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디옥이 옛날에는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디옥 보니까 BCD 안디옥도 있고 수리아 안디옥도 있고 이집트도 안디옥도 있고 여기저기 안디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이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헬라 제국 아니었습니까? 헬라 제국 시대 때 황제 이름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적그리스도라고 알려졌던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을 포로 끌려간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은 돌아가잖아요. 돌아간 다음에 세월이 한참 흘렀을 때 독립운동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막 했잖아요. 독립운동 벌어져가지고 결국 독립운동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나라를 한 70년 동안 이제 그 외세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했었단 말이에요. 독립을 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한 거냐,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70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70년 만에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인데, 헬라 자국 시대 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립니다. 유대인들 완전히 싹 다 죽여버리고 다 허물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도 우상단지를 집어넣어버려요. 둥그런 모양의 우상단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악독하게 이렇게 학대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저기 내 이름으로 도시를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말살해버리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도시에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운데 그 도시가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있죠?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좋은 의미잖아. 오늘날은 크리스찬 하면 정말 좋은 일이네, 좋은
뭐 좋은 종교를 갖고 있나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아,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들처럼 세상대로 살지 아니하고 고집쟁이들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좀 나쁜 얘기를 하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안디옥에는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은 세상 문화를 이렇게 이 안디옥 쪽에 많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세상 문화를 많이 퍼뜨린 거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세상 문화를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방 문화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처럼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오늘날은 평양이 북한에 있습니다만은 그 평양이 어떤 도시로 소문났죠, 세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소문났거든요.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 믿고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 되면 장사가 안 됐대요. 왜요? 다 문 닫았어. 주일이면 거룩한 주일이라서 다 교회가 되니까 다 문 닫은 거죠. 그리고 노름하던 사람들도 회개하면서 자기가 사기쳐서 노름한 것도 다 내놓고 철저히 회개 자복하고 훔쳐간 것도 다 돌려주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어디 있었다? 안디옥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 BCD 안디옥에 있었는데, 자, 이들이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안디옥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이전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주었다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 사회에서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동네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네. 별반 우리와 똑같네. 별로 다를 것이 없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 좁은 길, 두 길을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제시할 때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생명의 길, 이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랑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쓰러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믿음의 종들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이 제시하는 길은 언제나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넓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을 해오지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저들에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께 기도로 철저히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많은 심령들에게 도전을 주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